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벌써 맞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모든 성도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스겔 18장 10절로 오늘 아침에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숭배에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주고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대신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여 즉시 죽을지라 그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히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선을 금하거나 가난한 자를 잡지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게 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개인의 책임, 이런 주제입니다. 어제 아침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어요. 해서 이 18장은 계속 개인의 책임에 대해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조상의 죄를 이유로 자신들의 상태를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제 책임을 안 지려는 거죠. 빠져나가려고. 경찰이 범인을 붙잡아다 놓고 취조할 때 자기는 죄가 없고 자꾸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리를 여기서 가르치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 책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가 20살쯤 되잖아요. 이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돼요.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 때 이유식을 해야 되고 가정교육을 해야 되고 그것도 도덕과 윤리 책임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학비 내주고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일체 부모가 생활비를 끊는다 그래요. 일체 안 준대요. 이제는 너가 독립인가니까 스스로 벌어서 대학을 가든지 스스로 벌어서 취직을 하든지 스스로 벌어서 결혼을 해라 하고 부모가 일체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죠. 기독교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가져서 연대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건 문화니까 전통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확하고 공평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그 사상이 우리 그 기저에 깔려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정신입니다. 철저하게 책임정신, 책임의식 정신, 이런 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주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해져가는 것이 바로 정신의 변화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정신으로 확 달라져요. 자꾸 누구 책임이고 누구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고 국가 지도 잘못. 여러분 국가가 어렵고 뭐 전쟁터에 되고 뭐 그야말로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누구 탓 안 해요. 부모님 탓 안 하고 세상 탓 안 해요.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잘 돼도 자기 탓, 잘못해도 자기 탓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0절이에요.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폭력을 행하는 아들이 태어난 가정이잖아요. 하자, 가정법이에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좋은 부모에게 자랐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부모에게서 자랐다고 그 자녀가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비단 신앙뿐 아니고 그의 인간관과 가치관과 정신과 의식 태도도 그래요. 어떤 부모는요, 시족 사회에서 동네가 다 그 문중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아들 하나가 교회 나니까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 작두에다가 목을 자르려고까지 했는데요, 그 아들이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니까,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데 쫓아버렸어요. 그가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의 부흥 강사가 됐을 때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저 봤어요. 진짜 안 떠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자녀가 잘 믿고, 부모는 자녀 잘 믿는데 자녀가 안 믿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것도 자기 책임이다.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 결단이다 하는 거죠. 11절로 13절의 내용이에요. 그 아들은 우상숭배와 불의와 탐욕을 행하며 악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우상숭배, 이웃에 대한 이제 불의, 탐욕, 불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전형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단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 양심을 버리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이 사회에서도요 참 좋지 않은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반드시 죽는다. 여기 죽는다는 말은 물리적인 죽음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주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와 선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14절로 가면 의로운 손자까지 들먹이시고 계신데, 악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보고 돌이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이 워낙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가정 폭력을 행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면 자녀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따라가면서 아버지처럼 방탕하게 서로 인생을 망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아버지라면 철저하게 결심하고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각오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사회에도.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을 보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죄를 그렇게 졌다 하더라도 그 조상들은 살아가지 말고 너네들 의롭게 살았으면 포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책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앙은 언제든지 사람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의 책임과 탓하지 말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세우고, 자기 가정은 자기가 끌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내는 거,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내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15절로 17절은요 이 의인의 삶의 반복 강조인데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가라. 그들의 가장 큰 죄는 계속 지적해요, 에스겔이. 근데 에스겔뿐 아니고요, 선지자들의 지적이고 성경의 지적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우상이란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게 보이는 형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도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물질이 우상이다, 그건 무슨 우상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8절로 갈게요. 아버지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된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죄로 죽고 자식은 자식의 죄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들이 잡혀가거나 아들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철저하게 개인 책임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19절, 백성들은 왜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느냐고 묻는 내용이잖아요, 본문이. 사람들은 여전히 집단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 죄의 연대의식이라는 거. 사탄이 이것도요 속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개인의 책임을 철저하게 강조해.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 이것은요 사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협동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 의식 갖고, 그것도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그 객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과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책임이죠. 20절이에요. 죄를 범한 그 영혼이 죽고 아들은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죄의 연좌제는 없다, 그 말이죠. 각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받는 것이고, 천국을 가도 자신이 믿어서 가는 것이고, 지옥을 가도 자신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다. 고로 의인도 의, 악인도 악, 각각 자신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 정확하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부모의 믿음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세요. 각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철저하게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새롭게 살아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관습과 행위를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기독교 정신으로 살고 성경 정신으로 살겠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선택에 의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